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겸손의 왕이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이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택하신 백성, 진실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는 잔혹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곡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전이 파괴되고 황폐화될 것이다. 그런 파괴와 황폐 속에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레바논 산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양떼를 먹여야 할 풀을 살라버리고 그로 인해 목자들의 슬퍼하며 울부짖는 소리들이 나게 될 것이다. 또 3절 말미에 보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이야기하죠.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 많은 생물과 인생들이 요단을 통해서 삶을 얻게 되는 그러한 요단, 둑이 털어져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요단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짐승들이나 사람들의 그러한 그 황폐화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양떼, 즉 원수들에게 짓밟힐 운명에 놓인 유다 백성을 상징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가 이러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다가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은 딱 그 한 시점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부터 저들은 이미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 말씀을 거부한 그 인생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그러한 유다의 행태들을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그 양떼들을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유다를 침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행태를 가진 사람들. 판자들은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 어쩌면 유대의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 그래서 부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하나님의 양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거짓된 목자들의 행태. 자기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제대로 돌보거나 양육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미 떠난 거죠, 저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불성실한 목자, 그릇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가는 양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9절 이하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이상 온전해질 수 없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행태가, 첫째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두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심판의 행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죽는 자는 자연적으로 죽는 그런 자연사를 의미하죠. 망하는 자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망하게 될, 죽게 될 그러한 인생들.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 서로 죽이고 또 죽이려 하는 그러한 행태대로 내버려둬 버려요. 혼란 그 자체죠. 혼란 그 자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회를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막대기로 표현하시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즉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패하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 인생들이면 은혜를 거두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거두시겠다라고 하시겠냐고요. 그러한 은총을 거두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침범을 받고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동체 안에서 앞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내분 정도가 아니라 의가 끊어지는, 의리가 끊어지는 그러한 행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연합이라 하는 그 둘째 막대기를 꺾으려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의리가 끊어지고 앞서 일어난 내분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것은 화평과 화목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런 놀라운 참된 화목과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끊임없는 내분, 갈등, 실질적으로 형제 아니에요. 이 형제들이 의리가 끊어지는 그런 가장 비참한 모습,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매한 목자들, 어리석은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 또 지도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저들의 그 가증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 이하의 이러한 우매한 목자들의 가증한 행태들, 그래서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 것인데 거짓 목자들의 이러한 상태들, 그들은 양을 돌보지도 않아요. 되려 그들의 고기를 먹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짓 목자들의 이러한 행태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방관하지 아니하시겠다. 반드시 그들을 파멸,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대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택하신 백성의 구원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로 나타난다. 반드시 하나로 나타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실을 대처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 내에서 서로 이러한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 삼아야죠. 우리 개인이,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파멸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과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맡기신 분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일들을 맡기셨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맡기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를,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죠. 그래야 할 때에,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참된 화목과 화평이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달과 우리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